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63번째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63번째 말씀에 대한 보충을 이 시간에 더 이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두 번째는 살아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사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롭게 된 만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생명수 샘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고요. 그리고 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이에요. 자, 이런 모습은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 중에 생명나무와 관련된 그런 표현된 말씀으로요. 모두 천년 왕국에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크게 징조를 말하지 아니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가진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요, 징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학파주의의 틀 하에서 볼 때 지금껏 징조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하는 이들은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학파인데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세대주의와 구별을 짓는다는 미명하에 어리석게도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오는 징조들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공격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습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징조를 힘주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은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울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 예수님의 시각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역사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임박한 현실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징조는 제자들, 사도들의 관심사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징조는 세대주의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에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란 거룩한 책을 갖고 있었지만요,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는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과 정죄를 면치 못하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선명하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는 이 시대가 구속의 결정적 완성 시점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과거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생생하게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온 몸, 온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 남을 정도로 확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든 예언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곧 징조이고 또 그 징조가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실히 알고 보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가 말세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요. 그리고 구약의 정말 예언서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유기적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결코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전체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은 바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공의 세상 종말 주 예수님의 재림을 지향합니다. 이를 여실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구약의 종말, 예언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인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사야서 65장, 에스겔서 37장에서 38장, 39장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말씀드린 종말의 예언에는 주 예수님 재림 종말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종말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종말 때 참 종, 참 교회의 모습과 거짓 종, 거짓 교회의 모습을 현저하게 구분지어 줍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상 신약의 종말의 예언, 그리고 요한계시록과도 철저히 부합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종말 예언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뚜렷하게 신구약 성경 모두가 종말 예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를 외면한다는 사실인데요. 징조를 말하면 자동으로 움츠러들고 매우 소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약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징조들을, 그래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 자에게 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를 알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올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날에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구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요, 아울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경험되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기도로 구하고요.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구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